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속으로 배달의 민족 이렇게 떠오르신 분은 이제 평소에 배달을 많이 시키시는 분인데,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아내와 단둘이 이렇게 장 보는 게 굉장히 막 설레는 시간이었는데요. 요즘은 뭐 온갖 게 다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냥 배달 음식뿐 아니라 뭐 마트에서도 주로 배달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이제 그 몇 초를 못 참아서 닫힌 버튼을 막 누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잘 자판기 커피를 못 보는데 자판기 커피 쫄쫄쫄 나오고 있는데 막 문 열고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탕도 이제 쪽쪽 빨아먹지 못하고 이제 꼭꼭 깨물어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에도 배달이 오고, 뭐 로켓처럼, 무서운 건데 배달이 로켓 배송으로 오고, 뭐 총알 배송으로 오고,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모든 것들이 원하는 것이 금세금세 손에 쥐어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빨리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리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뭐 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 대림절을 지키는 또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명의 자체 제작 묵상집을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저기 뒤에다 비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 기도회 끝나고 나가면서 하나씩 들고 가셔서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시면 오늘 설교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을 기다리고요. 또 학생들은 빨리 겨울방학이 돼서 팽팽 놀 걸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수험생들은 이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취업을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결혼할 상대, 나를 사랑해줄, 또 내가 사랑에 빠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는 이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다 연락을 하긴 해서 좀 덜 하긴 하지만요.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제 저녁에 주문한 물건이 총알처럼 이제 아침에는 문 앞에 놓이길 기다리고, 또 월급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이렇게 한 해를 기다림으로 채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죠. 어떤 기다리는 마음은 설레임과 함께이고요. 또 어떤 기다리는 마음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 마음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자의 간절한 마음이 이 시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거룩하고 복된 마음, 이 기다리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얼마나 복된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깊은 곳에 있음을 깨달으면 기다리게 됩니다. 짧게 요약하면 절망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1절에 가장 주목되는 단어는 깊은 곳에서이죠. 시인이 이제 과거에 겪었던 깊은 곳에서 있었던 것을 이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곳 하면은 뭐 깊은 골짜기나 깊은 구덩이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큰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깊은 곳에 놓여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내가 깊은 곳에 버려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깊은 구덩이 속에 이제 떨어졌구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어떻게든 이 어두컴컴한 구덩이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 구덩이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리, 더 큰 힘을 누리리, 이런 식으로 진정한 절망이 오기 전까지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와 비참의 처지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종교개혁의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유산이면서 이제 초신자들, 또 신앙이 어린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요약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그때는 이제 뭐 교재나 뭐 필기구나 이런 게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종교개혁 우리 선배들의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아주 길게 신앙 고백 형식으로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 안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된 위로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죽은 이후에까지 이 참된 위안을 붙들며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게 있다. 뭘 알아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 답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답이 오늘 이제 기다리는 마음의 세 가지 포인트와 좀 연결이 됩니다. 제가 답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죄인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들, 또 나 자신, 이 나라 이 땅에 대한 지극히 깊고 궁극적인 절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이 사회에 어떤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고요. 어떠한 특정한 이념이 실현되면 이 사회가 완전히 자리를 바르게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좁은 의미로 보면 내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행복이죠.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돈만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해결되면, 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죄와 비참의 문제,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깊은 절망이 밑바탕에 깔려야지만 거기에서 절망을 딛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절망해야 한다는 말이 이제 우리는 다 비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득한 감사의 삶을 주십니다. 자족하는 삶을 허락하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마냥 감사와 찬양만 외치면서 즐겁기만 한 그리스도인은 뭔가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절망과 불평, 불만만 가득한 그리스도인도 이상하겠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고 내가 큰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웃들의 눈물과 신음과 이 세상의 불의가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해 주실 그 온전함을 바라보며 이제 갈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항상 기억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기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믿으면 기다리게 된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2절에서 시인은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말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깊은 곳에서 건져 주시기를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시인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내가 나아갔더니 어두워서 보이지 못했던 나의 이 더럽고 끔찍한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4절이죠.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 용서하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사유하심, 그 용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용서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면 이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하심이 우리를 건져 올려줄 수 있다. 이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깊이 깨닫고 보게 되면 너무나도 끔찍하지만 동시에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며 경배하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구덩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은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까지는 그 마음을 품는 데까지는 도달하게 됩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무언가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 복판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사람도 이제 총탄이 빗발치고 옆에 전우가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기 마련입니다. 반대의 순간에도 너무나도 큰 성공을 이루고 너무나도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정말 우연히도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큰 축복과 많은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가 아니고는 그 다른 모든 기다림들은 결국에는 더 큰 실망과 절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극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연극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두 인물이 나와서 한 국도변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기다리는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고도가 오면은 뭘 할지 왜 기다리는지조차 모르면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고도라는 사람이 실제 하는 인물인가조차 확신하지 못하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희극이 보여주는 이 부조리가 바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기다려야만 답이 있지만 무언가를 기다리는지 알지조차 못하는 이 인간의 죄와 비참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적이라는 가수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찬양이 아니죠.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이제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은 아주 슬픈 연인과의 이별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적이 이 가사를 쓸 때 이제 좀 옛날에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아이들을 막 부모가 이제 눈물을 머금고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사람 많은 시장이나 놀이공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버리고 가는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반주해 주시면 노래를 부르면 더 좋겠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시처럼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 노래를 전 들으면은
예, 감수성이 제가 예민해가지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터지거든요. 근데 단순히 가사에서 담기는 어떤 연인과 연인 간의 이별의 그 감정 때문에, 혹은 처음 이 이적이라는 이 가수가 의도했던 어떤 그 버림받은 어린아이에 대한 그 심정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죄와 비참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감정이입이 돼서 막 깊은 눈물이 많이 흐릅니다. 간절히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결코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버림받은 아이 같은 우리들, 이것이 이제 인간이 처한 현실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들은 실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추후에 여러 통계가 나왔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나서 포로들의 사망자 숫자가 급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마스쯤 되고 연말쯤이 되니까 이 포로들 가운데 근거 없는 소망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쯤 되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을 막 품었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되고 이제 막 새해가 밝아오니까 막 부풀어왔던 소망이 더 큰 절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망, 막연한 기다림, 다 잘 될 거야, 좋은 미래가 올 거야 하는 자기 암시와 같은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근거 있는 신뢰이며 소망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대상을 기다리면 실망하게 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점에서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근거 있는 기다림이고,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아기 예수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과 선지자들과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대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보냄받은 메시아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다리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영광은 이것입니다. 약속대로 성취할 것을 믿으면 기쁨으로 기다리게 된다. 조금 더 요약하면 사랑하면 기쁨으로 기다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음도 알고 거기서 건져 올려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5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이제 강조해서 다시 고백하는 게 6절인데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기다리는 이 마음이, 내 기다림이 더 크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고백합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도 잘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파수꾼 생활을 한 2년 했었거든요.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철책을 지키는 경계병으로 이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우면은 추운 데서 야외에 서서, 더우면 더운 데 서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또 덜덜 떨면서 이제 주간에는 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고요. 이제 군대 얘기 다 재미없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저녁 먹고 나가서 12시까지 6시간. 그리고 그 교대하는 이제 조는 12시부터 조금 자다가 12시부터 나가서 새벽 6시까지 이렇게 6시간 동안 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2등병 때 딱 군대를 갔는데 선임들이 그때 이제 뭐 한 봄쯤이었거든요. 너 나중에 여름도 엄청 더운데 넌 겨울 되면은 넌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표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너 겨울에 밤근무 나가서 서 있다 보면은 네 발가락 도끼로 찍어서 잘라버리고 싶을걸? 막 이러는 거예요. 손가락을 막 가위로 막 잘라버리고 싶을 거야.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마음속에 경멸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자기 신체를 이렇게 자르는 이런 표현을 할까? 너무 저급하다. 쯧쯧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한겨울에 밤근무를 나갔을 때 제 마음속에 도끼가 있다면 나는 이걸 찍어버리리. 이런 생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데 이제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느냐? 다음 교대해줄 교대 근무자가 올 때까지 서 있어야 하죠. 그래서 철책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봅니다. 언제 오나 하고 길을 계속 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저는 최전방 철책이 아니라 최후방 경북 영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군부대 근처로 이제 약초를 캐러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 할아버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철책 밖을 볼 필요 없죠. 그냥 뒷근무 언제 오나.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이제 북한군보다 싸우기 어려운 것이 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졸음과 싸우다 보면 이제 급발진 사고가 나곤 합니다. 총을 들고 서서 있어야 되거든요. 서서 졸다가 갑자기 꾸벅하면은 이제 넘어지거나 안 넘어지기 위해서 갑자기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 왜 갑자기 뛰어가? 너 졸았지? 아닙니다. 추워서 뛰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근무를 열심히 썼습니다. 이 시인은 이제 이 경계병이 깜깜한 밤에 두려움 속에서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기다림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한눈 팔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랑이고 헤세드이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어떤 감정적인 로맨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서 나오는 언약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 그냥 답이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왜 사랑하기로 약속하셨나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약속했다. 이게 이제 헤세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뭘 기다리냐? 기다리지 말고 네가 스스로 쟁취해야 된다.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 내리고 네가 기준을 잡고 네가 선택하고 쟁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길을 개척해서 나가면 파수꾼이 뒷근무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개척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10달을 기다리지 않고 총알배송처럼 갑자기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곰탕을 24시간 끓여야 되는데 이제 끓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길을 개척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노래하듯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 내가 행복한 것이 좋은 것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파수꾼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 혹은 손에 쥘 수 있는 유한한 무언가를 쥐기 위해 달려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 끝나면은 딱 들어맞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됐지만 한 가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럽다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로 잘못 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 한 문장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은 한 문장이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의가 판치는 사회를 보고도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냐, 이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속세와 담 쌓고 머리 깎고 스님처럼 살으라든지 수도사처럼 산속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끝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 약속하신 대로 완성하실 것이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들은 오히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용감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감하게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 누구보다도 능동적인 행동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면서 나 자신과 우리들과 이 세상, 이 사회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이 능력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다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가지고 오는 이 놀라운 능력은 이 기다리는 마음이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결코 지루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죠.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기에서 빗대어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아멘 할 뻔했어요. 자, 우리의 이 기다림은 설레이는, 기쁨 넘치는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오실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오시기로 약속한 그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확신은 더욱 커져 나가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설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고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기다리는 마음을 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이 용감하고 정의롭고 복된 사랑의 삶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각각 무언가를 기다리며 더 큰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기다리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